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7년이 되는 2009년 5월 14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14일, 오늘이 15일이니까 만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차 하루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면에서 보면 또 우리 교회 일꾼들이 또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날이 날인 만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7년 전에 개척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2009년 1월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3월 중순쯤 됐는데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 목사, 저 유학 준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요즘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모여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몇 주 가보니까 참 아직도 담임 목사를 못 구했다네. 그런데 내가 오 목사를 추천했는데 한번 가서 오후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해보면 어떻겠나. 제가 또 설교를 또 관심 있고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설교하러 가라는 곳에 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월 중순쯤 돼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불광동에 있는 친구님이 아니라 친구 목사님 교회를 돕고 있었거든요. 양해를 구하고 점심을 빨리 먹은 후에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 전에 있는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는 한 열댓 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댓 명 모이는 교회 가서 뭐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2층 창고야 이러더라고요. 창고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또 좀 막 내키지가 않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사모가 9개월 차 들어갔거든요. 임신 첫해 9개월 차. 그래서 이제 임신한 배가 불룩 나온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불광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급하니까 막 내비게이션 가는 대로 초행길이고 안양을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내비게이션 타고 막 오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양이 온 것 같은데 막 판자촌으로 막 인도하는 거 있죠. 저희 사모 옆에 있다가 목사님 여기 굉장히 시골인가 봐요. 여기 되게 가난한 지역인가 봐요. 어떻게 해요? 교회 왔는데요, 간판이 사랑빛 교회 있고 올라가 봤더니 강대상도 조그맣게 있고 의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날 16명, 17명이 앉아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3시쯤 끝났겠죠. 끝나고 이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예배실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예배실, 이쪽은 이제 교제할 수 있는 또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엌 겸 이렇게 있어서 한 열댓 명 이렇게 둘러앉으니까 꽉 차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저랑 가까이 이야기하는데 저쪽 먼 데서 권사님들이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가 이렇게 그 몰래 훔쳐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오손도손 하다 보니까 궁금하죠. 뭐 목사님 어디 학교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목사님 비전은 뭔가요? 목사님 만약에 교회를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소신껏 대답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밥 먹어야 되는데 또 같이 밥 먹고 가시죠. 또 하여튼 밥 주는 거 좋아해요 저희 교회가. 그래요. 또 그럼 저녁 먹자고 또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이제 한 늦은막히 이제 인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집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장모님 댁에 얹혀 사는 신세였거든요. 인천이었습니다. 외곽을 타고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 중에 우리 얘기하다가 목사님 만약에 저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가도 저기 교회는 잘 될 거고 나는 그런 계획도 없고
유학도 가야 되는데, 아이, 이게 또 그럴 것도 아닐 거라고.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에이, 나는 내가 꿈꾸던 그런 비전과 그런 거 안 맞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가고 있는데 아마 한 30분쯤 지난 것 같아요. 송내 아이씨인가요? 중동 아이씨쯤 지나고 있는데 지금 계시는 박은종 장로님 전화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기요, 목사님 가고 나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이 오기를 이렇게 한다고. 자, 만장일치라네요. 자, 아유, 우리 교회가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장일치 됐는데 목사님 오시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또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집사님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요, 제가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소개해 주신 교수님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거기서 오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거봐,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목사를. 계속 잘난 척하네.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목사, 유학 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장도 못 하는데, 목사, 유학 가도 고생이야. 우리 개척교회 가서 유학 갔다 생각하고 한번 헌신하면 어떻겠나. 내가 몇 주 다녀보니까 사람 참 좋은, 거기 계신 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 한번 힘을 모아서 하면 어떻겠어? 근데 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글쎄요, 제가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차피 그 다음에 목사님도 또 이렇게 사실 한 2달 정도를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마음이 안 들었대요. 마음이 안 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더 마음에 든대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더, 어차피 뒤에 목사님도 없으니까 오후 예배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대답해 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 주 오후 예배도 갔어요. 근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반반이 됐어요. 반반. 갈까 말까 반반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요, 또 마음이 반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뜸들이냐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가슴 졸이게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결정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모인 이 성도들이 오죽하면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할까. 사실 보통 교회를 세울 때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오죽하면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할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인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 좋은 목사를 찾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오 목사, 네가 가서 그 좋은 목사가 되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꿈도 있고 뭐도 다 있는 거 아는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좋은 목사 한번 돼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내가 한번 좋은 목사로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만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래요. 목사님 페이도 많이 못 드리고요, 모두 못하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는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그때 부임하면서 2가지를 당부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좀 지켜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재정에 대한 겁니다. 목사가 돈과 가까이 하면 돈에 흔들릴 수 있어요. 집사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가 관심 안 두고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사가 재정을 관여하고 개입하면
나중에 교회가 넉넉하게 되면 그때도 참 놓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재정에 민감하게 행동하신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을 더러 보았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죄송하지만 재정과 목사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재정의 운영에 대한 것, 뭐 한 주에 얼마가 들어오고 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서 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보고를 받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를 뭐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얼마짜리 성도, 11조가 얼마짜리 성도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대충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번 주에 이 사람이 헌금 얼마 했지 이렇게 뒤지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결심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결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 되게 하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내가 정말 많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철학, 내가 보아온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도 내가 반응해서 그래서 전통과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서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 가슴이 작아서 많은 걸 품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꾸 제 자랑이 되는 것 같네. 날이 날인 만큼 35살에 개척을 함께 참여해서 이제 43이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교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많이 하고 또 실수하면 또 미안해하며 이렇게 교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넉넉하게 기다려 주셔서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7년을 이제 마치고 이제 8년 차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까? 몇 주 전부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하다가 2주 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빛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사역을 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의 사역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 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린 목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이러한 유능한 주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목사라면 주의 종이라면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왜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왜 이런 고백이 있는 걸까요? 이 안에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요 복음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사실 이 본문의 내용 가장 핵심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미 그 지역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복음이 변질되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이 그 갈라디아 그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은 복음과 다른 것, 또 하나는 복음이긴 한데 그 복음에서 변질된 것, 또는 복음에 뭔가 더 다른 것들이 첨가된 것, 이러한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야기가 안 하는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뭔가 변질이 되고 뭔가 뒤틀리고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첨부된 그러한 복음도 다른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을 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뭔가를 이렇게 첨부해요. 그러면 다른 맛이 됩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십자가는 인정하는데 거기에 뭔가 다른 걸 더 더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 건 우리의 영을 살린 거고, 우리의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문선명이다. 그래서 또 다른 육체를 살릴 수 있는 피가름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영을 구원하신 것 뿐이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문선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뭔가 복음에 뭔가 더 붙었지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요즘에 득세를 부리는 신천 있죠? 거기도 비슷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붙여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온 그 예수, 그리고 그분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뭔가를 더 붙여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 시대에도 이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있다. 아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 있겠냐?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은 중요한데 육은 중요하지 않아. 영만 천국 가니까 육은 더러워도 괜찮아. 영과 육을 분리해서 두 개로 이원화시켜가지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육체로 이 세상에서 모든 짓을 해도 된다. 영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두개인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소집단은요, 아까 전에 말씀 복음을 자기의 편의대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저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현혹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훼손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에 현혹되는 성도도 마음 아프지만 그 흔들리는 복음,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훼손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을 뿐더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차 자기의 편리를 강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편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리주의의 가치가 교회로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 작은 교회 안에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유익하기 위해, 내 편리를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년 전에, 왜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까? 왜죠? 멋들어지게 한번 내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큰 교회로 가셨겠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4차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가장 먼저 전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편지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AD 한 56년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이 정도 시기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돌아왔다가 또 2차 갔다가 그리고 3차를 가는데 거기에서 갈라디아로 편지한 거죠. 당시에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모세에게 준 그 율법, 할례 이런 것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면 된다고? 야,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반대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를 쭉 읽어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래서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는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야. 믿음만이 구원이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또 그것에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걸 볼 때 듣기가 좋았을까요? 듣기가 거북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으면 된다는 것이 듣기 좋은 말일까요? 참 거슬리는 말이었을까요? 참 거슬리는 말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상당히 귀에 거슬렸어요.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 안에서는요, 극적인 극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위협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어. 내가 너희들 기분 좋은만 듣게 하겠냐? 아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위해서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위한 그 길에 섰는데 위협이 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만 좋게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상처 주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좋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내가 사역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진리를 가는 그 길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위해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무시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30년 40년 해보니까 교회를 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막 같이 협력하니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되는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데 사람들끼리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모인 그게 선교 전도하는 국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도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함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하면, 주님 믿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요. 그런데 쉬운 일이에요.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달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러시아 지역에 불이 났답니다. 학교에 불이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불이 나고 막 학교가 막 없어지고 막 애들이 막 가정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사역이 더 어려워진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동네 불이 나가지고 더 사역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어린이들, 이 지역에 좀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모임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아이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몇 명이 올까를 고민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크게 하자 해서 당시 돈으로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시다. 해봅시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불이 나고 뭐 이러니까 다 의욕이 상실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 지역의 고위 간부들이, 야, 우리 어린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일한다니까 우리가 돕자. 여러분, 거기도요, 되게 집회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제약이 많답니다. 러시아도요. 허락을 꼭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그래서 좀 애들을 좀 동원해 달라 그랬더니 이 정부 이 안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무조건 학교마다 공부 잘하는 애들 40명, 가난한 애들 40명, 80명 무조건 거기 보내라. 하여튼 보내기만 해라.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러면서 다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보내고요, 거기서 행사를 멋지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요. 보니까 뭔가 막 희망이 되고 소망이 없거든 아이들이요. 이 간부들, 이 경찰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를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짓게 만들고요. 뭐 도와주고요. 하여튼 방해하면 나가서서 막 막아주고요. 그래가지고요. 학교가 소문난 거예요. 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기독교 학교거든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유치원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 유치원도 만들었대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야, 불 잘 났네. 불 날만 하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불이 나는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자, 된다 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가장 좋은 학교로 지금 인정받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되는 일 같아도요, 해보자 하면 됩니다. 될 것 같은 일, 쉬운 일도요, 안 돼, 뭐해,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